세상에 물든 솟된 자아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그리스도와 더불어 정결한 영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참으로 느닷없이 닥쳐옵니다. 무거운 다리를 지탱하던 기둥도 어느 순간에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집니다. 어제 괜찮았다고 해서 오늘도 여전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 관계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깨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기다려주시는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생의 시계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마침내 하늘이 뚫려서 온 땅을 덮는 비가 쏟아지는 그런 날이 닥치게 되고 또 사방의 적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 쳐들어오는 날이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운명은 그 처참한 지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냥 평화로운 것만 같은 인생에도 심판은 도사리고 있는 냉수와도 같습니다. 제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함정에 빠진 다음에야 그 현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멀리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가는 그 길은 몹시 고되고 힘들 것입니다. 복음의 첫 걸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하는 이 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에는 축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하리라 하는 그 생각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선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그런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의 선자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얼굴을 늘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 때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할 때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하여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던 그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온 지방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성전에서 그 높은 곳에서 경계를 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온 몇 사람들이
아마도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사로운 다툼이었을 수도 있겠고, 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시위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무력을 써서 소요 사태를 진압을 해버렸고, 거기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들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쓰는 그 제단에서 태워버렸습니다. 이 일을 두고서 성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께 바칠 그 희생 제물에 섞여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몹시 저주를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참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했던 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쓰나미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을 두고서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여버렸던 그 로마 병사들이나 불경스럽게 시신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태워버린 그 빌라도의 행태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희생자들을 더 비난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깔려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그 탑을 늘 살펴보고 보수하지 않았던 책임자를 탓하기보다는 깔려서 죽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살아남은 사람들의 정당성과 자기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재난은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살아남은 그 사람들 역시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방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의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세상의 재앙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기다려주시고 또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이 나무를 찍어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올 한 해만 더 잘 돌보아 줄 테니 이 나무에게 기회를 주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시라 간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다 자신이 언제 찍혀서 그 뿌리가 꽃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면은 그 결과는 도끼에 그 뿌리가 찍혀버리는 그 일밖에는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모세 때에 있었던 그 일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경고가 되어진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은 그 시면과도 같은 바다를 지나면서 그야말로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를 받은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율법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바위를 쳐서 주시는 신령한 물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방심했고 또 불평했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뱀에 물려 죽어 또 갈라진 땅 속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에 겪게 될 그런 재앙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설정한 그 기준이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불평을 덜어놓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을 원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는 늘 제대로 선 사람이고 남들은 다 넘어져 있는 사람처럼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원망이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사라져버린 이 마당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바로 이것이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아론에게 돌리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정의가 승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 악한 음모가 드러나도 그런 악인들이 제대로 심판받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분통이 터져서 마치 욥의 아내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자기 의로움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시고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시는 것은 그런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손수 창조하신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언제든지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말미를 준 포도원의 주인처럼 그 때가 지나가고 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운명은 도끼에 찍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하면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르신다거나 그런 일까지도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법을 써서 장사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일이겠습니다. 독한 말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내가 평화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이겠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겠습니다. 고칠 기회가 있을 때에 고치지 않으면 그 결말은 자명한 것입니다. 훗날 고칠래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야말로 울면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또 우리가 불의한 일을 두고서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에는 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의로운 기도에 답해 주시지 않으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정의로 인정하신다 이렇게 착각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또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주님 뜻에 맞게 간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과 내 삶의 행태가 이미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벗어나 있으면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면서 정의를 말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악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간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로 변하고 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바쳐드리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 주님을 찾으라 하셨는데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유롭고 느긋하게 그렇게 보낼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또 그 뜻을 알고 당장에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 인생의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헛된 생각으로 몰두하고 자기 온 힘을 다 쏟아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허무한 결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했던 일들 한순간에 부끄러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름진 것으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돌이키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는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역전의 시간, 그런 돌이킴의 과정들이 때로는 우리 삶의 시련이 되고 또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거절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결단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는 죄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기까지 어쩌면 참으로 궁핍한 시간, 참 외로운 시간, 힘든 시간을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와 같은 돌이킴의 시간, 회개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는 그 끝에는 참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그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돌이킴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회개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던 그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지는 가벼운 멍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힘써 주님을 찾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약속의 아름다운 땅, 그 찬란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어서 멸망길로 치닫는 길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이 참 이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시여 언제든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을 무겁게 만들고 또 비척거리게 만들었던 내 안에 있는 무거운 들보를 내어 던지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면서 참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